비중무 예배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참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힘든 게 아니고요. 외로울 때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된 시작입니다. 참된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면 다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현장이 있죠. 노바디 현장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셔요.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다. 그때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안 되는 현장이 있죠. 나싱입니다. 그죠? 이건 뭡니까?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곳에 우리는 기도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하나님은 안 되는 현장 속에 오직 기도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진짜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노웨이죠. 그죠?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헤맬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뭐 하기를 원하면 오직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진짜 없는 곳, 안 되는 곳, 안 보이는 곳에 이곳에서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참된 시작이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동기 모임을 이번 주에 했거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잘 되냐? 그러니까 진짜 노바디 현장이다. 진짜 신 현장이다. 그리고 노웨이 현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쫙 구석에서 포럼을 안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응답이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동기 모임을 하니까 중간에 딱 앉으셔갖고 진짜 노바디, 나칭, 그 다음에 노웨이 이런 현장이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럼 성도 몇 명이야? 묻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목회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중직자가 그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받게 되고 진행하고 이러면서 너무 은혜롭고 좁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축복받는 거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대로
없다고,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진짜 내가 영적 상태 바꾸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없는 것, 안 되는 것, 안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진짜 강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그죠? 강을 여시고 바다에 길을 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시작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부 강단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죠. 왜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업어서 키웠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들 때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가 다 잘해서 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가출하고 타락하잖아요. 이 자식을 그렇게 아껴 키웠는데, 양육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죠?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죠? 동물도요, 진짜 자식을 이러면 아프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집에 송아지가 있었거든요. 그 송아지가 커서 팔아먹게 되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송아지 크기 전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어미소가 송아지가 없어지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매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안 돌아와. 얼마나 우냐. 목이 쉴 정도로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영혼들 놓고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장악해서 완전히 영혼 육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후대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죠? 동물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병들고 영적 문제죠. 마음이 피곤하고 정신 문제죠. 육신이 성한 곳이 없다. 육신 문제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며 이렇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사람만이 누굴 모르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완전히 황폐해졌고 완전히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한계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조금만 문제 일어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조금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면요,
모른 체 하잖아요. 우리 직장이 망하잖아요. 사업 실패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24시간 365일 천국까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도말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이라. 우리가 힘 있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라. 끝난 거죠.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죠? 강 가운데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이 넘쳐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에 타지도 아니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뭡니까? 빛의 자녀예요. 빛에 비추면 어둠은 다 꺾이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왕이 오게 되고 아들과 딸이 안겨오고, 그죠? 재물을 주겠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 받으셔서 영적 상태 바꾸셔서 진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열매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를 세 가지로 우리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이겁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참사랑 아닙니까? 그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이겁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참 기쁨. 사람에게는 참 기쁨 없습니다. 육신적인 것에는 참 기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을 준다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흑암 세력. 이걸 무너뜨려야 평이 오는 겁니다. 뭡니까? 참 안식이죠.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물질에도 참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세 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참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오래 못 참았어요. 조금만 열받으면 신경질 냈습니다. 또는 약속 안 지키면요, 신경질 확 나요. 그리고 저는 또 밤 12시 이후에 자면 막 신경질 확 온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은 참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저는 12시 잠 자는데 우리 아이들 잠 안 자면 어떡하면 좋아합니까? 이제부터 말하면 돈 100만 원 그래 얘기합니다. 돈 100만 원 주진 않죠 애들이. 그런데 조용히 자요. 아빠를 아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이 자비해집니다. 부처님처럼 그 자비, 그게 참 자비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기다려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리고요, 양선입니다. 그죠? 착한 마음이 아니라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게 뭔가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꽃사슴과 사자가 길었는데 꽃사슴이 필요한 거는 풀이에요. 좋은 풀입니다. 우리 사자에게 필요한 거는 맛있는 육식고기입니다. 근데 서로 자기 좋은 걸로 주니까 안 맞는 거죠. 그건 참된 양선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양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해 주는 거죠. 이 열매 맺기 주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요,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옛날에 저는요, 참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절제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 복음할 렘넌트다. 그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차가 200km 달리는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나죠. 죽겠죠. 빨리 달릴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가 안 된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절제가 되어집니다. 절제. 그죠? 하게 돼요. 또 술 많이 먹었거든요. 술 안 먹게 되죠. 저 몸을 혹사시켰거든요. 그거 안 하게 되죠. 옛날에 막 30살만 살고 나 죽겠다 생각하니까 몸을 막 혹사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절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다 그러면 절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뭡니까? 그냥 인상 좋은 게 온유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을 들여진 자 뜻입니다. 야생마와 조련마는 다르죠. 야생마는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주인 말 안 듣습니다.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 가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고, 그죠? 그 주인까지 다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이 야생마예요. 그 조련마는요, 길 들여진 겁니다. 야생마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손해예요. 영적으로 하면 사단에게 두드러 맞고 하나님께 두드러 맞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 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진짜 들으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각인뿌리 체질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고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길들여지시고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길들여져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이죠. 그죠?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죄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참된 감사하면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 필요한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왜요? 참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지길 좀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죠?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사단은요,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7자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도 완전한데 70번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죠? 우리는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한없이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허다한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들추어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날 잘못된 거 들추어내면요, 살아날 사람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 감옥 가야 됩니다. 덮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덮어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허다한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발부둥 쳤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으셔서, 피 흐르는 가죽옷을 입으셔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죠. 우리의 부끄러움, 피 흘리신 그리스도만 덮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졌잖아요. 또 우리도 죄를 어떻게 됩니까? 덮어줘야 되죠. 다른 사람 죄를 또 덮어줘야 되죠. 우리는요, 못 덮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 단점을 못 덮어요. 그죠? 장점을 감추죠. 그죠? 장점을 자꾸 드러내고 단점을 우리는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 실수한 거, 그죠? 이것만 막 들춰내잖아요. 실수한 것을 덮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부족한 것도 우리가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죠. 뭐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욕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저 옛날에 욕 잘했거든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들 놓고 복을 비라 그랬어요. 그죠? 복을 비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중모 훈련받는 여러분과 저는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또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일부 예배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살리는 사람. 다윗이요, 평생 자기를 죽이러 왔던 원수 같던 사울을 살렸어요. 그죠? 자객을 보내서 죽이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창을 던져 죽이기도 하고, 5번이나 죽이려 했지만 그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복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그죠?
우리는 내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나중에 다 살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살리고, 그죠? 우리 요셉은 털린 살을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그죠? 내가 잘못도 아는데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 사람도 다 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속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고 영적 상태 바꾸다 보면 어느 날 세 가지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살릴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바뀌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